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인식론적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인식론적 믿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식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네, 그것을 인식론적 믿음. 네,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연히 말하면 또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식론적 믿음과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을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뭐라고요? 행함.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으면 아는 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거고, 행함이 없으면 아는 건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식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럼 보여줘봐. 보여줄 거 있어? 내 믿음은 진짜라는 걸 내가 행함으로 증명해 보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식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죠. 그냥 입으로만 말할 뿐이겠죠. 인식론적 믿음은 믿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비꼬면서 말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상 인물까지 등장시키면서 인식론적 믿음을 비꼬는 것은 절대로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인식론적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재차 강조합니다. 19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셨을 때 귀신이 그러죠. 오지 마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걸 압니다. 만약에 인식론적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귀신도 그럼 알고 있으니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들이라는 거 알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귀신도 천국 가겠어요? 예, 웃을 일이죠. 아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두려워 떨어도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론적 믿음,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인지한다고 해서, 인식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계속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비슷한 믿음이 있는데 그거의 기준이 행함이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적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이 나눠지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인식론적 믿음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허탄한 사람. 허탄한이라는 이 말은 공허하다 또는 헛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를 닮아가는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평화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처럼 행하지를 않아요. 예수가 없는 신앙,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허탄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허탄한 사람, 헛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몸서른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벌써 거의 30년 가깝게 양육 훈련을 해옵니다.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양육을 오래 받고 많이 받아도 인식론적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아는 것에서 만족할 뿐, 깨닫고 느끼는 것에서 만족할 뿐 변화가 없더라고요. 인식론적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진리를 가르쳐도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변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가 너무 은혜롭고 그 고백이 너무 좋은데 막상 그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그 고백이 어제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허탄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자랑하고 다니죠. 믿음인 척, 신실한 척.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허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법이 행함이 아니라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늘어놓는 거죠. 만약 이런 모습이 나 자신이라면 우리 오늘은 몸부림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고 도전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허탄한 신앙, 헛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런 인식론적 믿음, 즉 지식적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는데 너 그건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 믿음이 뛰어난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허탄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깨워주고 세워주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실천이 있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끌어와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만 떠들고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과 순종이 없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도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믿음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행함이 없고 그들의 믿음에는 예수가 빠졌고 그들의 믿음에는 정말 들어있어야 될 순종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자손이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믿음 있구나. 훌륭한데?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뭘로? 이삭으로. 그 100세에 난 소중한 아들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만! 스톱! 내가 이제 알았어. 네가 진짜 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말 모르셔서 이제 알았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도 인식론적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또 한 사람을 예로 들어요.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때 당시 창녀였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태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 천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도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켜 준 그 행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라합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걸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지요. 야고보 사도가 기생 라합을 예로 든 것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든 천한 태생의 이방 여인이든 간에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죠. 믿음과 행동은요, 따로 뗄 수 없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단지 지식적인 믿음, 아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순종과 행동과 도전이 없는 이 인식론적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결국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도전과 실천,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허탄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허탄한 사람이 되지 말자. 자, 우리 주의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허탄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함께 그럼 고백해 주실까요? 나는 허탄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너는 허탄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나는 허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봐주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것이라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아, 의미 없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경각심이 없어요. 허탄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에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허탄한 사람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헛된 믿음. 어떤 게 헛된 믿음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식론적.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인식론적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는 구분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무리 감동이 있는 고백이 있어도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헛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만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거꾸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비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나쁜 행동도 서슴없이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익도 보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우리는 손해보면서까지 양심적으로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꾹꾹 참고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모습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은, 우리 인생의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우리가 정직하면서까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은 거짓말해가면서 다른 사람은 낼 거 안 내가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돈 버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안 되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유, 어려운 이유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래요. 남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아픈 것도 없이 희희낙낙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들고 고난당하고 툭 하면은 손해보고 툭 하면은 그냥 선하게 살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종종 화려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잘 보세요. 말만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 말이 그의 신앙에서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야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분별하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던 그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내 삶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열매가 되어서 맺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구원의 맛만 보고 정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뭐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더가 필요해요? 그렇게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걸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누리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에는 너무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 탓하고 싶지 않아요. 기성세대 탓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인 거죠.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왜 중요하냐? 예수님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화려한 고백을 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두 손 들고 마음을 다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해도 그 예배와 그 찬양의 모습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제 제자 양육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의 책임을 지시라.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도전하고 애를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 때에 그 빛을 발하는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뒷담화하고 똑같이 힐난하고 비난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비리 저지르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악한 행위하면서 유익을 따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내 것을 취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삶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검증할 때 생각, 말, 감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런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생각과 감정과 말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가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 기도를 했으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허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인식론적 믿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두려워 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느냐?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마귀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걔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요. 그러나 걔와 우리가, 걔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사단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뭐여야 합니까? 순종이어야 되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지식이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분명한 제자 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끌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과 아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로 허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자막 없어요? 본문 22절 없어요?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뢰라는 뜻이고, 신뢰는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모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잠시 줬다가 뺏어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나의 인생의 선택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시인은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은 자기 행동에 관한 인정이죠. 행동에 관한 인정. 그래서 이 시인은 미래적 시점이 있고 과거적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을 가져왔어요. 행동 이미 했죠. 그런데 우리 김전 입사가 물어요. 목사님, 물 어땠어요? 아차, 들켰구나. 내가 가져갔어요. 이게 시인이에요. 과거적 시점의 시인이죠. 미래적 시점의 시인은요, 내가 이거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행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한 책임과 증거를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처음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그 고백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고, 이전부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누군가 그에게 물어봤을 때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내 믿음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혹시 인식론적 믿음처럼 그냥 지식적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행함이라는 성경적 시각으로 나를 냉철하게 쳐다볼 수 있어야죠. 행함이라는 단어가 순종도 포함하겠지만 무엇보다 변화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생명이 있죠. 하지만 땅에 심고 물을 주고 돌봐 주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변화이죠. 믿음에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인식론적 믿음과 같은 허탄한 믿음을 조심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인식론적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혹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구원받는 믿음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